십계명 모두 잘 암송하고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암송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십계명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 십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하면은 그거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 해서 많이들 외워요. 많이들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 한 계명 한 계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경 전체의 뜻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질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서는 새벽에 십계명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십계명을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옛날 어른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내려주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 거기는 이렇게 손살을 이렇게 칩니다. 아니 나는 그냥 혼자 나도 하나님 잘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 종교가 있지만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모습만 좀 다르게 우리가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거짓말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제1계명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겠죠. 어떻게 해서 네가 그 신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나의 뜻을 발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협할 만한, 또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다른 신들을 인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무슨 신이 있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한결같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그 근원이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남부지방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부름 받아가지고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 역시도 우상 숭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나 주시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실상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가짜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섬기지 말라. 자, 오늘날에도 생각보다 보이는 우상에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불교를 섬겼습니다. 부처를 섬겼어요. 제가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대요. 근데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분들은 그런 것을 좀 불길하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어머니가 이제 산파 역할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운명이 위험하니까 절에 바쳐야 된다. 부처에 바쳐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였고 또 시골에 사신 분들이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바로 그 즉시로 절에 바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열심히 이제 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처에게 기도도 하고 절도 많이 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1 그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처에 대한 신앙을 그냥 진짜 순식간에 거둘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는 사람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다. 왜 어른들이 분명히 더 잘 아실 텐데 왜 저런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길까? 그런 의아한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제가 조금 더 자라고 나니까 이상하다. 왜 그냥 생각하기에도 저런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뭐 부처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믿는 거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잘 안 섬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많이들 알아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른들을 비웃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우상을 섬겨.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우상, 그들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우상, 연예인, 또 돈, 그것에 열광을 하죠. 그것들이 곧 그 사람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꼭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것. 그럼 우리는 사람들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직접 만나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질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여러 날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세요. 시내산에 그 임재 모습이 굉장히 이제 사람을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를 하세요. 시내산에 안개, 구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막 불꽃이 튀어요. 지진이 나요. 막 산이 흔들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두려움에 떤다고 해요. 자기 죄 때문에. 이사야 역시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하여금 직접 우리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거예요.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40일이지 40일 정리코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야, 내가 40일 있다가 올게, 기다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올라갔어요. 그냥. 근데 그게 40일이 된 거예요. 자,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언제 오는 거지? 떨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 좋은 동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여금 빨리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호소를. 그러자 아론이 이제 금을 모아서 백성들을 하고 이제 금을 모으게 해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먹고 뛰어놀고 잔치를 벌여요. 이제 안정이 되는 거겠죠, 마음이, 심령이.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지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가보라고 지금 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십계명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가관이 아닌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어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역시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의분을 느낀 거죠.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참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느냐 해서 돌판을 집어 던져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것을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박살이 나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 가량이 이제 칼로 배임을 당해요. 그 가운데서 거기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칼을 차게 해서 직접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가까워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죽을 각오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세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자, 그러나 이렇게 크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과 혼이 나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손에도 놓지를 못해요. 같이 겸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서.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 자체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산당을 다 제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었죠. 자기 이방 그 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이방 부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겸하여 섬겼었어요. 자, 끊임없이
우상을 놓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심부 하나님 인지하신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을 해요. 성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해요. 70년. 예, 굉장히 오랜 시절이죠. 자, 70년 살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질릴 대로 질렀어요. 다 포기했어요. 아,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버리셨나? 70년이에요. 70년. 한 세대가 아니죠. 두 세대가 지나고 포로 잡혀간 사람이 거의 죽을 나이가 되는, 정말로 이스라엘 도무지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정말 버린 것 같은 그런 70년의 세월을 견뎌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죠.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된통이 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섬기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적어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것으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이 났을까요? 본성 자체가 죄인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상 숭배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건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하루는 고민하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나 봐요.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나 봐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그 계명들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잘 지켰어요. 잘 지켰대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그래도 되게 또 부족한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는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켜왔어요. 그래도 제가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자신 있게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어요. 그 많은 재물이었어요.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예수님까지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여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길래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을까요? 부자 청년의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구원을 받기 원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와요. 당시 초대교회는 빈부격차가 없었어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분배를 해줬어요. 재산을.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죠. 뭐 지금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단은 아닌데 성도가 이렇게 어렵다, 빚이 이렇게 졌다 그러면은 막 성도들의 돈을 버금을 내가지고요 그렇게 해결해 준다는 교회도 있어요. 네,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기는 좀 어렵겠죠. 굉장히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정신을 이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처음에 다 드리려고 했다가 그 바뀐 마음들, 그런 마음들, 계산적이고 간사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우상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우상, 물질이었을까요? 땅판 돈이었을까요? 자, 그들의 우상은 그 돈이었다기보다는, 만약에 돈이었으면 처음부터 그 땅을 팔아서 그 거금을 이렇게
내놓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또 일부러 감췄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돈이 우상이었다면 그 아까운 걸 왜 팔아요? 안 팔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돈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과 그런 인정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했어. 나도 우리도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과 함께 명예가 그 사람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과 명예에 사실 약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과 명성,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요즘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쾌락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이렇게 보면은 다 뭐예요? 요리하는 거, 그죠? 요리 프로그램, 여행 가는 거, 홈쇼핑,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욕구와 정욕을 실현시켜 주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조금 진지하거나 또 어려워 보이는 일, 좀 훈련이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가능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저 자극적이고 재밌고 신나는 일만 찾아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저 앉아있으면 쉽게 내가 이걸 하면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편안함과 즐거움이라는 우상이 아마도 오늘날 가장 으뜸가는 우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다른 신은 없는지, 내가 다른 신을 두고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그런 우상들을 다 멀리 해버리시고요. 하나님만 마음에 두시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진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